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큐티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60장에서 하나님의 성인 시온이 누릴 영화를 선포한 선지자는 그런 축복을 가져올 사람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서 그를 통해 주의 영광이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시온이 빛을 반사할 때의 모습을 말한 뒤에 빛 자체이신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주의 종이 임한 자에게는, 주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아라도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메시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보다 더 좋은 소식입니다. 메시아는 좋은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메시아는 먼저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는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문제없는 사람보다 깊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올 가망이 없는 사람, 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당한 수치와 압제를 보복할 소망조차 포기한 사람, 그들입니다. 삶 속에 죄와 굵은 배옥과 무거운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왕보다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포로된 우리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는 상한 마음을 사매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언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혀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혀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보복의 날은 원수를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원수가 받아 마땅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압제하던 능력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은 패배했고 원수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슬픔은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어제 본문에서 더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은 가장 나쁜 것 대신에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머리에 째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영혼이 절망에 짓눌린 슬퍼하는 자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잔치에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쓰러질 지경까지 짓눌린 미약한 영혼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영화롭게 하는 죄와 반역을 할 때마다 의의 나무를 시들어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벗은 곳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은 시들어버린 입에 불과합니다.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이자 의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애쓸수록 자신의 힘을 점점 더 사라지게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반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예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술과 담배, 음란에 포로된 내게 임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회복할 축복들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황폐된 채로 방치된 예루살렘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의 큰 성읍들은 아무리 재건하려고 해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정반대로 재건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솟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들은 다 흙더미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전쟁과 파괴도 번성하는 도시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보존과 소멸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은 무엇이든 살아남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고 맙니다. 5절 6절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압제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드는 열방과 열방의 신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방이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떼를 치고 땅을 일구며 포도원을 가꾸게 하십니다. 천한 신분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봉사합니다. 그들은 옛 습성대로 누구 위에도 이제는 군림하지 못합니다. 열방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열방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하게 보였던 모든 열방의 신들도 나무와 돌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압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통치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봉사자로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며 일하게 하십니다. 열방도 신뢰를 잃어버린 우상을 드는 찾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실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약재료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깊이 배워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내가 죽고 회개하여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간정으로, 내가 살아난 간정으로, 내 죄의 고백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내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여야 합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노릇을 통해 드러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직분을 완수하지 못하면 열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아름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고 하십니다.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와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치와 능력마저도 제거하시고 보상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패배와 사로잡힘의 치욕마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수치와 능력을 당신이 손수 대신하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배나 없는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제 죄인이라는 우리의 불명예가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대신에 이전에 가졌던 소유의 2배나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가장 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완수할 때 땅에 떨어진 우리의 위상이 회복되고 수치가 보상될 것입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갑절의 몫을 받는 장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셋째로 회복의 확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의 핵심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겪는다면 반드시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면서도 승승장구한다면 반드시 악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강탈과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몰래 법을 어기면서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믿음이 좋다고 나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선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상하시고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복의 가치관을 물리치고 팔복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 언약은 충족되었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도 승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눈에 띌 만큼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흡수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또 열방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이 온갖 수치와 압제를 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압제했던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참된 복이 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도 교회도 계속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증언은 멈출 수 없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해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결과가 좋고 이익이 많아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주님에게 당신의 공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의로운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한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마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얼어붙은 절망의 땅에 사는 나에게 생명의 싹을 틔워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결혼식 장면으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신랑은 신이 나서 관을 쓰고 신부도 보석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공의와 구원은 가장 아름다운 혼인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보여줍니다. 신부의 단장을 말하면서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합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사랑과 능력과 자기 희생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성도들에게 차고 넘칩니다.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부림치십니다. 땅이 해마다 땅에 뿌려진 씨앗들을 삭히우듯이 내 죄를 오편하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회복의 약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얼어붙은 절망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싹을 틔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얼어붙은 땅처럼 꼼짝하지 않고 생명의 싹이 타지 않던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친척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움이 삭될 것을 믿으면서 이러한 씨 뿌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의 수치가 회복의 약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싹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구원의 싹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는 따스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술과 담배, 음란에 포로된 저희들에게 임하여 참 자유를 허락하시 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주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팀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의 민족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싹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팔복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